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이렇게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마 그 동영상을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듯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동영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그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인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이 아니면 좋고 다만 그것이 진짜라면 하는 나의 생각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자 다시 한번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은 공적인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라면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앞섭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것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문과 정보에 대한 분별력, 이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천지 집단에 대한 여러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과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또 신앙의 본질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풍병자,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1절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처럼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누구의 집으로 옮겼고 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감시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것은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문이 들리고 들려서 이 중풍병자에게까지 들렸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정작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중풍병자는 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딘가요? 갈릴리 바다의 호수지요. 갈릴리 북서쪽에 이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이 나사렛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선교의 기반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헤드쿼터스예요. 본부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베푼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규모가 컸다는 것이죠. 그 가버나움에서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규모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도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2장 1절이지만 1장 29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물론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예수님의 많은 일들,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 부어주신 그 가버나움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조건 병자를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분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놀라워? 하면서 새 교훈이라고 감동을 받은 정도의 아주 강력한 말씀이 가버나움에서 선포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많이 모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과 행하심에 대해서 듣고 깨달았어요. 여기서 단지 이 오감 기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했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릴 수 있는 것, 사실을 사실로 보고 그것을 적합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전도하고 복음을 소문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4명의 사람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4사람이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우리랑 달라요. 한옥 여기 서천에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기와는 없어요. 평평하더라고요. 보니까 평평합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지붕이 평평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 누가복음 5장에는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 내리는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긴박했는지의 상황, 얼마나 간절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 저 무너진 구멍 뚫린 저 집을 어떻게 또 수리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붕의 중앙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단될 것이고 4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는 것은 누군가 또 그 환자, 중풍병자를 또 받쳐줘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 4명의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이 중풍병자는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소문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확신 가운데 드러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4명의 제자들, 4명의 사람들과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과연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어떤 심적인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의 죄의 문제까지도 용서하시는 여러 가지 입장을 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들이 있었어요. 율법 교사들 혹은 율법 학자들, 율법에 대한 해석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율법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무장되었고 유대인의 전통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어떻게 나사렛 청년 예수가 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그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과감하게 이 사람에게 죄의 용서함을 베푸는 것보다 혹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보다 더 그에게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바라본 이 4사람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이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이 됐고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은 뒤에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각을 세우는 그러한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쁨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 그것에 갇혀서 생명의 주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자비의, 은혜의, 위로의 마을들,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위로도 없고 사랑도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의 그 둘러싸임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고, 예수님 또한 회당에서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편견과 제한된 지식으로 인해서 쫓겨 나가고 위협을 받게 되어서 어느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장, 세무서장인 삭개오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그를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 신앙은 미신과 같습니다.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덕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모든 믿음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열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해진 많은 기적만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형제와 우애하고 사랑을 더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바로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을 아는 일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명의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절박하면서도 기발한 지혜를 발휘하여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에게 비춰진 그들의 행동은 저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받던 그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상을 들고 앞으로 향해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누가 봐도 저 중풍병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텐데 과연 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는 가버나움처럼 위로의 마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의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엔 위로가 없고 자기들만 옳다고 순간순간 일들에 대하여 몰려들었다가 흩어지고 몰려들었다 흩어지기를 반복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태도, 내가 사용하는 말과 글,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도우려 한 네 사람처럼 과연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협조하고 협력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훌륭한 점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결이 잘 안 돼요. 단결이 잘 안 돼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이 네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하고 위에서 똑같은 힘을 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다간 더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모았고 위기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대처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합하는 거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전달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너무나 좋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너무나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 믿음의 현실은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에 비하면 가버나움을 보며 탄식했던 예수님처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굴절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남을 정죄하고 무리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이 일을 행하라고 위로하라고 이 가버나움의 이름대로 살라고 교회처럼 가르칠 교자와 모일회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할 텐데 우리가 이 가버나움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준 청년 회장의 기도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처럼 쉽게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 탓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소문이 난무하는 이 복잡하고 혼돈된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 말 보면 전 가슴이 뭉클해요.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함께 기도하자. 힘든 시간일수록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소문의 진원지가 그리스도인의 말이고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행하신 많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우리의 모든 인식 속에서 삶의 변화도 주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계속 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많은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알매서 머물러 오히려 예수님과 대적하고 가버나움의 그 이름을 더 부끄럽게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4명의 그 사람들, 한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모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한 일은 없었는데 예기치도 못했던 이 일들이 현실로 되어지고 시간이 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 나가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잡힌 바 되어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큰 기쁨 가운데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예수에 대한 거룩한 소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파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